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이 정말로 총기가 있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얼굴 생김새나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러나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방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그냥 뭐 하는지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 뇌에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생기는 건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고 또 무력감, 무기력함. 뭐든지 해도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셨나요? 개 있죠, 개. 개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은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막 와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주질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개가 그 먹을 것을 보고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또 다시 가요. 그러면 개 이름을 부르면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개가 먹을 걸 주려고 해도 안 와요. 에이, 저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안 와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해도 안 돼. 이거 해봐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두려움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단념해버려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성취감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그러한 이 생각, 감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팔팔합니다. 생선도요, 살아있는 생선은 바닥바닥바닥거려요. 그것처럼 이렇게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죽은 생선에다가 소금 뿌려서 절인 것 마냥 사람을 그냥 축 처지게 만들어버려요. 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도, 막연한 이러한 불안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영적인 이유로 예배 생활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력감과 동시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저같이 매주 매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라도요, 예배 안 드리지 목회 그만두고 한 1, 2년 놀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요. 예배도 안 드리지 기도도 안 하지 전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한 1년? 뭐 1년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만 가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평신도들은 뭐 신앙생활 딱 중단하면 한 두세 달만 돼도 옛날하고 똑같이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돼요. 지금도요, 저 밭에다가 이렇게 뭘 곡식을 심잖아요. 꾀를 심고 뭐 고추를 심고 그러는데 그냥 놔다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그 밭에 풀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가서 풀을 매주고 이러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그 밭이 금방 잡초가 뒤덮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과정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이 사회적인 이 관계가 단절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그리스에 어느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는 100세 넘은 사람들이
한번 1%, 2%가 넘는다는 거예요. 70 정도는 그 사람들 말로는 70이면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다. 그 정도까지 할 말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노인과 그 그리스에 있는 섬의 노인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가장 이렇게 염려가 됩니까? 그럴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외로움. 한국 사람은 이것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다. 외롭다. 그런데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 그 사람들은 마을 이 공동체가 잘 되어 있어서 항상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100세 먹은 사람이나 70 먹은 사람이나 20 먹은 사람이나 같이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먹어도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정신적인 이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영적인 유익이 얻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텔레비 보다 가족 만나다가 가까운 사람 몇 사람 만나고 그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것이 상당히 삶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역할을 한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SNS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는 열등의식과 우열의식이 상당히 크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기 여행 갔던 거 사진 찍어 올리고 음식 먹은 거 사진 찍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서로 공감받고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외톨이 되는 사람들은 더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열등감과 고립감과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많이 웃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답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자기 최면적인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놓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그 엄청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 베드로를 완전히 감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이. 좋은 고급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한강뷰에 좋은 고급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에 가서 샅샅이 다 정탐을 하고 이제 마지막 보고대회를 하는데 12명이 갔는데 그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주 군사 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우리 같이 오합지졸의 군대와 무기도 없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1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가나안에 가려고 왔는데 아니 글쎄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헛수고란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공동체에 쫙 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틀렸어.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야?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가자고. 다시 애굽으로라고는 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말과 생각을 갈라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보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뭐 1, 2년 걸렸습니까? 평생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비가 없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받느냐 부정의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최면,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오늘 전쟁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지? 다 모여봐. 참모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혼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게 작전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말렉 군대를 이렇게 쫓아가면 만날 것이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관용.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옛날 유대 땅에서 강도를 만난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때려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전부 다 빼앗아 가져버려요. 옷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저 피 흘려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레위 사람이 그를 지나가다가 어이구 큰일 났네. 저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 흘려 있구만.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요. 레위 사람 가버렸어요.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돌보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와요.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의 삶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분, 예수 믿는 저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질 않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 억지로 왜 안 되지 막 그거 하면서 그냥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에스더 아시죠?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의 왕비.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갈 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을 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왕이 만약에 너는 왜 부르지도 않는데 여기 왔어?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왕께 나아가리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런 의욕이 없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학습된 무기력함, 도전의식도 없어, 위기의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하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현재에 묶어두지만 긍정은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도란노 교회가 지금 비록 개척교회지만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도 안 돼 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것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나갈지 알지도 못합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도망다니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주 안에서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 0%. 대만은 지금 4.5%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0%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내년도 경제가 엄청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